오늘 이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 레위인들에 대하여라는 말씀이 생겨나게 되어진 기원은 출애굽기 32장을 모태로 삼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 부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섬겨야 될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찰나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서 그 십계명, 그 돌판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 집어 던지면서 그 돌판에 의해 땅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땅이 갈라진 틈에 빠져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 혼란과 그리고 격동과 그리고 공포가 그 도사린 그때에 모세가 나와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혹은 칼로써 죽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레위인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서, 사실 창세기에 칼로 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그 족속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모습을 통해 이것이 거룩의 기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습이 어땠어요? 구별되어졌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졌고 구분되어진 확실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그리고 그때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을 바라다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의 칼로 그들의 친지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거룩의 기원이 되어져서 그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상, 주관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들이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도 얘기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씻김을 얻은 존재라면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염소로 드려졌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고백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지고 구별되어서 나가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등잔에 대한 규례를 주는데, 이 등잔에 대한 규례를 주면서 특징이 뭐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이 등잔의 규례가 소중하냐는 거죠.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실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또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저녁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맞이한 우리 인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그 등잔불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아침까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등불과 함께 나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침이 상징하는 뭐예요? 새 아침이 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오늘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발견해야 될 정체성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내 삶이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교했을 때 못났을지라도 그게 별로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세상에는 거하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영향을 받으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3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잊지 않고 나감으로 이 세상 밤과 같으면서 빛이 없는 이때에 주가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씀을 통해 3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해야 되냐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꺼두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순결한 기름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였고요. 그리고 5처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였습니다. 그들이 슬기롭다, 미련하다고 갈리우게 되어진 게 무엇이었죠? 바로 기름으로서 갈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0처녀 모두 다 뭐는 갖고 있었습니까? 등잔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면, 그 신랑을 맞이하는 존재라면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게 구약과 신약과 오늘의 삶이 연결되어졌어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신약의 이야기도 사용되어지면서 우리들을 살펴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존재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등잔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은 뭐를 상징할까요?
너무 쉽죠? 등잔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나와 앉아 있고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등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뭐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 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홍수가 종결되어지는 그 사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거를 뭘로 확인합니까? 비둘기가 밖에 나가서 그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확인하면서 홍수가 끝이 났다. 이제는 묻이 드러났으니까 바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신학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에 성령 받은 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과 감람나무 잎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죠.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알기는 알았죠. 근데 그것을 진짜 뼛속까지 영혼 깊숙하게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형으로 나가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부인을 3번이나 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어진 것, 감람나무 유로 비유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 그거하고 이제 연관져서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예를 들면 관유를 부으면은 그 관유가 부어진 제사장과 그 관유가 부어진 성물들은 무엇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 되어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온 세상에 없었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의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기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감람을 찧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등잔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초월한 더 나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서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부로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마선생이면 못 들어갑니다. 마선생이라고 하니까 좀 누군가 갑자기 그러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예? 그 마귀가 신랑이면은 그 신랑과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면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화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유명하지 않아요? 아닌가? 안데르센 유명하잖아요. 안데르센이 그 써놓은 그 일대기의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동화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동화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고 누구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설공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백설공주나 뭐 신데렐라 다 안데르센이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예전에 그 동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동화의 속에서도 우리는 되게 낮고 천한 존재인데 왕자를 만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계모 밑에서 있어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세미나 하면서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백설공주하고 신데렐라 이야기가 섞이게 되니까 도대체 누가 계모였지? 일곱 난장이에 신데렐라에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은 웃어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고민하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두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만 그 구두 신고 그 왕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 속에서는 그거를 유리구두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 그 구두를 신고 다시 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도 듣고 뭐 요즘에는 머리 미르신 분이 인용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그 얘기는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얘기는 어느 데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의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주시고 자기가 제물 되어져서 자기를 통하여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물 드린 그 사역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내 피를 나의 그 죄악을 나의 더러움을 씻게 해주시고 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걸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죄가 다 담당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자 그가 부활한 사역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자기를 다 찧어서 없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감람나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감람나무가 뭔지 하면서 몰랐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거 정말 무식했던 거죠. 외국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먹는 피자 속에 그 타이어같이 생긴 게 뭔지 아냐?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게 감람나무라고. 아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피자 속에 있는 그 까만 거 있잖아요. 이 조그만 타이어같이 생긴 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라고 하는 이 기원 자체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탁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찧어서 자기를 희생해갖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맞이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시는, 그 감람나무 그 잎을 물고 오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을 얘기했던 그 구약의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 기름이 부어지면서 의를 얻는 겁니다. 택한 자에게만 그 기름이 부어졌고,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그러니까 단지 성령으로만 풀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그리고 말씀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형식만이 아닌 그의 기름 부으심, 그의 의가 실제가 되어짐으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인침을 받았다고도 하고 택함을 받았다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이 꺼져버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 되냐? 그 예배 가운데에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찌어서 기름을 내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 입혀짐으로, 여러분들 이 의를 구하는 자마다, 이 기름을 구하는 자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구하지 않고 몸만 있는 것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지 마시고 오늘도 그 긍휼의 의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공급받길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 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아침에 되기까지 늘 기름, 신선한 기름을 성경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구했어요. 신선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의 의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그 은혜를 다시 받는 거예요.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만나. 육신의 만나는 엄청 먹으면서 그 영혼의 양식 만나를 안 먹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짐으로 그 아침이 밝아올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례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순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성지를 도는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에요. 순례자라고 하는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저 천국,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뭐 이슬람 성지 갔다 오면 성지 순례자가 되어지고, 뭐 어디 그런 종교의 그 발원지를 가게 되면 성지 순례가 되어지고 하는데, 아무리 그 성지를 갔다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뭐라고요? 밤이라 그랬죠. 이 밤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구약 894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뭐예요? 밤이잖아요. 우리가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목적지가 있어서 보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비추는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흐릿하게 보이고 아직까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지만 은혜를 통해 그 나라를 소망케 하셨다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에 비치는 등은 내 개인적으로만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질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교회를 관리하면서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분방 공부실을 잠그고 오라 그랬는데 그 후라시가 아니고 샤투리죠. 그 후레시 랜턴, 네, 랜턴을 들고 이렇게 가서 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오라 해서 갔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랜턴이 꺼진 거예요. 랜턴이 꺼졌는데 눈이 큰 사람들이 어때요? 겁이 많잖아요. 지금은 겁이 하나도 없는데 그땐 겁이 많았어요. 아이 지금 갓 중학생 되어진 겁 많은 상엽이 같은 아이인데 아유 상엽이 겁이 엄청 많더라고요. 눈이 크진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랜턴을 들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랜턴이 중간에 꺼진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 분방 공부실이 5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거기 그 화장실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자주 나오고 그랬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종종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이렇게 문을 또 열어보지 않고 또 잠그면 되는데 잠그려고 해야 되니까 이게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보면 종종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서로 놀래는 이러고 막 이러는데 불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앞에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벽 잡으면서 이렇게 가니까 아버지가 답답했는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이놈 새끼야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아버지 랜턴이 이게 나가서 그래 했더니 아이고 남자 자식이 이것도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랜턴을 갖고 이렇게 퀴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걸 봤는데 아니 우리가 그 랜턴이 없어 보니까 내 발을 비추는 빛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어둠이 가득한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 등불이 없으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천국인 걸 알면서 가면서도 등불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오늘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과 또 우리를 가리우는 그 눈을 멀게 하는 그 세력들이 눈을 멀게 하니까 저 천성을 못 보게 하고 두려움 속에 헤매게 하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등불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등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목적지가 어딘 줄 알면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두려움에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과 함께 뭐가 존재해요? 등불을 비추면서 가다가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이 등불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수렁에 걸려 넘어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룩함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로서 순례자로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천국을 향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산되어지면서 이 등불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저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저 천국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나간다면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와 그리고 등불과 그리고 천국,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서 가는 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어도 무관한 거잖아요. 예수를 모신 자가 바로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 천국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고, 이 땅에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으로 어떻게 해요? 내 발에 앞을 비추며 가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가 먼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갔잖아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막 자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져서, 바로 등불이 되어져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등불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는 이가 너무나 많아요. 예? 무슨 늦게 가면은 먹을 수도 없는 맛집처럼 막 줄을 서서 막 가요. 아우,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이, 꽉 찼습니다 해도 아이 간다고. 옛날에 그 버스도, 예?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버스 어떻게 해요? 막 문에도 매달려서 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 몇 년도 사람이지 도대체? 아니, 그 문에도 막 매달려서 갔다니까, 학교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문 열어줘가지고 저는 거기 아저씨가 조심해, 그거 꽉 잡아 하면서 문 열어놓고 거기 붙잡고 이렇게 갔었어요, 학교 갈 때. 도대체 몇 년도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골이라 그런 게 가능했었다니까요. 그래갖고 가고 학생 꽉 잡아고 넘어져 이러면서 와, 이렇게 매달려서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 학교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지옥 가야 되니까 아유, 여기 꽉 찼습니다 하더라도 아이,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들어간다니까요. 예? 아이,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예, 간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큰 문은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큰 문에, 예? 큰 문에 대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사람들이 몇 터져요. 아유, 다른 교회 가십시오 해도 막 온다니까요. 근데 이 좁은 문에 사역하는 교회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참 씁쓸한 건데, 여러분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에 대한 그 평가가 뭐라고 되어졌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등불을 비추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볼 때도 있지만 못 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교과서가 되어진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수많은 그 등불을 의지해서 천국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찾아보기 힘든다 하더라도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한두 명씩 가고 있고, 그 등불을 보면서 또 뒤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저 천국은 안 보이지만 저 천성을 향해 나가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 쫓아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어질 때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힘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쫓아간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등불이 되어서 가는 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에 그 등불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바라다 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 발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에 넘어지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다 봐야 되는 거고, 나의 그 삶을 돌아다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가짜로서 증명되어지고, 이게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빛이 있으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미 두 번째에서 힌트를 드렸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등불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빛이 세상에 비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쳐요. 오늘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은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본질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받게 되어졌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반사하게 되어지는 광명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빛이 창조되어졌죠. 그거는 본질의 빛입니다. 그 본질의 빛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진 게 뭐예요? 해, 달,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해를 통하여서 빛을 내는 거는 뭐 하나예요? 해 하나죠. 해를 통하여서 그 빛을 전달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별과 달이잖아요. 달과 별, 별과 달 같은 뭐 의미죠. 얘네들은 빛을 낼 수는 없는데 해가 주는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오르와 마오르라고 하는데, 오르는 본질의 빛이고 그 본질의 빛에 의해서 빛을 받아 전달하는 걸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성령의 빛비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반사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증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게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증언이라고 하고, 그 증언하는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 올 때에 우리가 등불 밝혀 나갈 준비가 됐느냐? 너희들에게 기름이 준비가 되어졌느냐? 오늘 그 순례자로서 예수와 함께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빛의 전달자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언급하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빛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빛을 증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 십자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등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빛을 보고 그들 또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등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빛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타락한다고 할 때, 교회도 그 종교 하나에 그 귀속되어서 타락한다고 할 때 오직 예수 믿는 자는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종교 단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참 빛, 각 사람에게 주는 그 빛을 우리가 맛보고 그 소금을 천상의 맛이 뭔지를 맛본 자가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면 딸이 음식을 잘하는 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명의 장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인들을 보면은 맛을 보면 낸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국수 먹고 오라니까 안 먹고 와가지고,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을 보면 흉내를 낼 수 있다니까요. 비슷하게라도 낼 수 있고, 완전하게 못 내면 그때는 뭐예요? 무릎 꿇는 거죠.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5년 동안 접시만 닦고 설거지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법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을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맛. 맛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또 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고, 오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빛이 증거되어지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어둠이 드러나면서 통해 자복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온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도를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함이, 아니 이렇게 지성이 발달한 시대에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투박하고. 근데 이거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 성경이 못을 박으면서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빛을 머금은 자라고 한다면 빛의 전달자로서 계속 때를 못 얻든지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고요. 나는 증언하는 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그 등불과 함께 날 것이고, 그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별이 떴었죠?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초림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그 샛별의 의미로 성경에서 또 풀이한 거는 그게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별이 뭐예요? 샛별입니다. 샛별이 뜨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샛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 아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예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너희들이 눈에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오늘도 십자가 밑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회개가 되어질 때 그 날에 그분을 통해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주신 그의 의와
그분이 오늘도 등불이 되어지면서 길을 밝히신 것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샛별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는 거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물론 급할 때에 그렇게 종종 들어간 사람들 있지만 나오다가 마주치면 큰일 나요. 예.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급해도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말씀드린 이 3가지. 우리는 신부로서, 순례자로서, 빛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남녀 구분이 혼합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어지는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정체성,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이 세상이 흉흉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 되시는 그분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이 말씀하신 3가지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나가시는 걸 통해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